오늘 오전에 운전하면서 제가 교회를 오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보통 제가 주일날 오전에는 거의 제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내가 없이 저 혼자 이제 운전하고 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제 둘째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아내가 가서 아이를 돌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근처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합하는 곳에 데려다 주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가끔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지난 9개월 동안 제가 우리 동북교에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돼서 제가 올 때 많이 좀 아쉽고 또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외롭게 느껴졌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아마 약간의 제가 생각할 땐 중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구나. 잠깐 그 자리가 없어지니까 또 그게 그렇게 또 아쉽고 외롭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오전에 제가 운전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랬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소에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로마서 강의를 제가 하게 되는데 얼마나 저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오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한 2년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얼마나 할까? 한 6개월에 끝날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협동 목사는 목사님을 협동하는 거지, 교회를. 그래서 맞춰야 되니까 저도 한 2년 정도. 근데 16장밖에 안 되니까 2년까지 끌긴 좀 뭐하고 한 1년 정도는 끌어야 되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점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깊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끝나면 핵심적인 내용들만 주로 확인하고 또 적용하게 되겠지만 좀 이렇게 약간 길어지게 되면 좀 더 철저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은 모두 1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편지들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특별히 이들 서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서신이고 또 어떤 분들에 의하면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서신, 어느 성경이 탁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로마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매우 아름답게 쓰여진 그런 서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로마서를 읽고 변화하고 주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인물은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어거스틴, 히포의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주님을 알지 못해 주님을 예전에 알았던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헬라 철학에 빠졌어요. 헬라 철학과 마니교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도덕적인 부분조차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듣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온 후에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었던 마틴 루터도 교회 역사에서 참 중요한 인물인데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참 믿음이 무엇이고 참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만 캐톨릭의 부패, 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내고 또 어떤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그러한 부분을 저항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토가 아닌, 본토라고 하면은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 아닌, 당시에는 이름이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디아, 유대나 또는 갈릴리 이렇게 불렸습니다만은 그때의 그곳에 살던 유대인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 때문에 본토에 살지 않고 멀리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으로 디아스포라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다른 곳에 심겨졌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라는 지역에서 그가 출생했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문화적으로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할 수 있었고 헬라어가 주로 통용되는 지역에서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우리는 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이었던 2차 선교여행이라는 것은 1차 선교여행이 다소를 넘어가서 길리기아 지역이라든지 터키 지금 말하는 중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더 넘어서 가다가 북쪽으로 갈까 하다가 막히고 성령에 의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헬라 쪽으로 넘어서서 헬라 남부 지역까지 온 것이 2차였습니다. 그 2차 선교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포스트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그가 사역하다가 이 사역하는 중간에 로마서를 쓴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헬라 지역에는 주로 헬라어를 쓰는 지역들이죠. 헬라에 있는 그리스 지역이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와 또 빌립보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어, 그걸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가 많이 통용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제가 역사적인 것을 깊이 있게 이야기할 그런 시간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부터 이 동쪽은 헬라어 쓰는 지역이고, 그리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로마부터 끝에 스페인, 영국에 이르기까지는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어, 즉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지역부터 동쪽으로 헬라어를 쓰는 지역 가운데 몇 군데가 로마어를 많이 쓰는데,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본래 헬라인의 도시인데 무너졌다가 로마 군인들이 세운 도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의 그 고고학적인 비석들을 살펴보게 되면 80%가 라틴어로 쓰였어요. 고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는 동안 그가 이 로마, 이탈리아 이쪽 서쪽의 분위기와 비슷한 것을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선 언어가, 중심 언어가 로마어, 라틴어였고요. 또 로마 출신들이 많으니까 로마식의 분위기가 많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지금 1단계, 즉 1차 사역에서 2차 사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가면서 마게도냐와 헬라까지 그가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당연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꿈을 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로마어를 주로 쓰는 지역이고, 로마어를 쓰는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따라서 로마에 대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로마 제국의 핵심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심장에 복음의 화살을 꽂고 싶다. 이런 비전과 꿈이 생겨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그가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에 있는 이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로마서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보냈는지, 아니면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의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 보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여간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그 경험, 그리고 그 사역의 성공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꿈과 더 새로운 영역으로 꿈을 주셔서 로마에 향한 비전과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 자신의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 또는 교회들,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가정교회는 몇 개 이상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많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로마서 2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로마인 출신,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이미 주축이 되었고, 그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들이 수신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무엇이냐?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됐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로마서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어떤 서신보다도 내용과 구성이 아주 충실한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안에 보게 되면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에 쓰였던, 당시에는 반드시 그 학문이 꼭 학교에서는 반드시 있는 학문인데요, 바울도 그걸 배웠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게 수사학입니다.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학이에요. 이 수사학적,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에 있었던 수사학적 방법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본문을 써나가는, 조직해 나가는 방법이 아주 철저하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부터 학교의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그룹에서 로마서를 연구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연구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저 자신이 본문을 하나하나씩 그 원문을 살펴가면서 제가 배우는 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굉장히 치밀하게, 꼼꼼하게 수사학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아주 잘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문체적인 것이 매우 뛰어납니다. 놀랍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까지 제가 로마서를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직접, 물론 이렇게 읽어본 적은 있지만 로마서를 쓴 바울의 그 원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어진 책인가.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쓰면서, 로마를 향해서 보내면서 그가 얼마나 체계 있게 철저하게 단어 하나 선택 하나도 주의 깊게 하고 쓰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배우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구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 그냥 사람들을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측면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건져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과거와 죽음과 인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몇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로마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해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부분은 로마서 앞부분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다가 아닙니다. 그 중간 부분은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스펙트럼의 몇 가지 빛을 로마서가 휘황찬란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로마서의 세계로 들어가서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오전에는 사도행전의 세계로 들어가고 오후에는 로마서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가 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것인가? 내 생각을 어떻게 바뀌어놓을 거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터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귀담아 듣게 되면 사람이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와 여러분이 다 이제 이 로마서의 세계를 또 사도행전의 세계를 지나가서 마무리될 때는 변화돼서 예전의 모습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할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의 인사말은 모든 서신, 13개의 서신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서신, 로마서만큼 길게 인사말을 쓰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장 로마서는 깁니다. 근데 그 7절에 해당되는 인사말 안에 로마서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1절에서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2절에서 5절까지 해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6절, 7절은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단락이 3개로 나눠집니다. 제가 3개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흥미롭게도 이 서신서 인사말 부분에는 바울이 일부러 333이라는 스타일로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그것은 독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1절에서 소개할 때 3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이란 노예죠. 노예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야기했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말할 때보다도 그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나 스스로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칭한 호칭이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그 집단이 그 민족이 그 외에 다른 존재에게는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황제의 신하들은, 황제를 중요시 여긴 신하들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그 황제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황제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식으로 나는 살아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 그래서 소속이 그렇고 또 방식이 그렇고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1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거의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물론 당시의 편지의 형식이 먼저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또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이 담긴 이 세 가지의 스타일이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특별히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먼저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라고 두 번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보내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때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란 배움을 받고 스승을 따르는 존재를 제자라는 이름으로 쓰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도라 명칭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단지 배우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이번에는 그리스도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사도를 만드셨습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때로는 이렇게 넓은 의미로 쓰였지만 대부분은 12명,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아서 보내심을 입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 뽑아서 누구를 선출하죠? 마띠아죠. 마띠아까지 12명이 되었습니다. 12는 여러분 완전수죠. 12지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신약의 새로운 12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수인 삼일체를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상의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3, 4, 몇? 12.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12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칭하게 되는데 부름받은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마띠아까지 이미 12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12명 외에 플러스 1명, 13명을 세우신 거냐? 아니면 마띠아는 사람이 세운 거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1명을 사도 바울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냐? 또는 12이라는 완전수가 있고 특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하나를 두셔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냐? 어떤 거냐라는 것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가 좀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소명의식을.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첫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소속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런 존재고 나의 직분이 뭐냐?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나는 사도야. 확실하게 부름받은 사도야.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이 그냥 만들어진 사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전하기 위하여 내가 따로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에 선교사로 보냄받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 중에 따로 떼어서 세워라. 이 단어입니다. 무엇의 목적을 위하여 따로 세워서 그 일을 위하여 전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고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너희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너는 황제의 종일지 몰라도 너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는지 몰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로 그게 오늘날의 전임사역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임사역자는 거기서 물론 나오는 개념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간 나는 사도고 부름받은 세 번째는 내가 이 사도로서 어떤 역할로 부르심 받았는가 아주 분명했어요. 자기 역할이 자기에 대한 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한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 2절부터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들었습니까? 복음이 한문으로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아시죠 여러분? 복된 소식 뭐라고요? 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이 되는 이야기, 복이 되는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소식,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 불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서 인간은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으십시오. 순정하게 하나니까지입니다. 이 2절, 3절, 4절, 5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선 2절에 첫 번째 소개가 나오는데 이 복음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에 약속하셨던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아들의 복음에 대하여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많은 부분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갑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아들에 대하여 예고해 오셨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이새의 줄기,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65군데 정도 되었다. 구약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해오시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심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아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에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3절에 가서 3절 4절에서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3절 말씀과 4절 말씀이 두 가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면서 육신으로는 이라고 나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 말이 바울이 일부러 쓰고 있는 대조점인데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그분이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아들이 육체로는 겉으로는 또 이 겉으로는 이야기는 3절의 이야기는 바로 2절이 이야기한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이야기가 그대로 3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4절에서 그런데 다윗의 계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에서 예고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거룩하심의 영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아들의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되신 분이심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심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고 그것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된다. 제가 그 이야기는 앞으로 로마서 이야기를 쭉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란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시는데 육체로는 다윗의 계열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영으로는 능력으로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만 부활로 구원을 이뤄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과 같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직을 주셨다. 그게 5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우리 일반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분명히 부름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도직을 주셔서 뭘 하게 하시느냐?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순종이라는 말이 제가 조금 원어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파꼬이라는 말인데 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밑에서 귀담아 듣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겁니까? 이 아들의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슨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래서 그 말을 잘 듣게 하려고 누구를 세웠느냐? 사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까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아까 2절에서 뭐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열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룹의 사람들을 쓰셨어요. 구약에는 누구를 쓰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계열에서 온다는 것, 3절의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이 선포하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믿음으로 귀담아 듣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내용이 바로 3절 4절에 그리스도의 다윗의 계열에 서신 왕이라는 것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흥분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거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 여러분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잘 주의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는 모든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도.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여러분도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6절입니다. 뭘로 부르심 받았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또 세 가지입니다. 우리 집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원래 말에는 이건 좀 의역입니다. 번역자가 의역했어요. 원래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의역이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 있어요. 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딱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 소유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았다라는 소유격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 받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말 번역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속된 사람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자, 올해 너무 골치 아픈 건 조금 떠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하간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바울은 아까 사도인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내가 부름받은 사도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르심이 같다라는 거예요. 직분만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만. 바울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낸 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앉아 있어요?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에요.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초대받지 않은 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초대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 이 자리에 있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끊어집니다. 원래 여기는 받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말은 받은 사람들 이렇게 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모릅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신앙 성숙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성도되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성장한 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신앙적으로 약한 분들이었을까요?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여전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대상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됐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다시 부르심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성도,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인데요. 성도는 신약 성경의 성도는 특정한 개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 마태, 성 바돌로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 김상훈 이렇게 안 부릅니다. 안 부릅니다. 절대로 안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자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대상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 로마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은 특별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바울이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총, 긍휼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 인사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화입니다. 가끔 가다가 긍휼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빼놓지 않은 두 단어는 이 은혜와 평화입니다. 당시의 인사말에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기쁨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쁨이라는 말에서 변형된 말이 기독교적으로 바울이 해석한 말이 은혜거든요. 평화라는 말은 원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샬롬이라고 해서 평화입니다. 그 말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은혜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말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해 줘야 될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 아니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 아니고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